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지은 우리 인간들이 망가진 모습을 회복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이후로 망가진 영혼과 육신,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큰 낱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 사랑의 정점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사랑을 조차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장차갈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되라는 것이 그 사랑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아버지 엄마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오늘 그 사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랑의 한 부분인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잠깐 생각했고, 오늘은 배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한 줄기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며 맛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었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데 걸어가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지. 반응이 없는 사람은 무딘 사람이야. 무딘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갑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갔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이 깜깜한 밤에 등불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길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느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배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사회에 배려합시다라는 여러 가지 포스터들도 있고 또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하철에서 배려 좌석이 있잖아요. 노인들 좌석, 그죠? 근데 요즘은 저처럼 보이는데 70, 90이라고 그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100세 같이 보이는데 70세밖에 안 된 분이 계셔요. 노인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앞에 가서 서 있는데 90세 난 젊은이가 서 있는데 70세 난 노인네가 양보를 안 하네. 이게 참 아주.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건 지켜지더라니까.
그래서 야, 참 다행이다. 한 10년 전 통계를 찾아보니까 10년 전 통계부 보건복지부 통계인데 임신, 출산, 육아 사이트인 아기사랑과 맘스 다이어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당신이 임산부로서 얼마나 배려를 받았냐. 또 5,764명한테는 당신은 얼마나 배려를 했냐. 예. 우리 교회 임산부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배려를 안 한다고 자꾸 웃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지금 앞에서. 저기 두 분 계시거든요. 예. 그 통계를 해봤더니 43% 정도가 배려를 했고 배려를 받았다 그래요. 아직 낙제 점수지요.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계십니까? 듣는 순간 나는 받을 사랑도 없는데 뭘 흘려보내,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에 흘려보내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시작.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배려하라 그거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야. 윤리 도덕이 아니고 국가의 체면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 뜻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돌아보는 나라고 남을 대접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의 형편에서 생각해보고 남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고 그 후에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 속에서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배려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만 아니라 남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지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주라. 그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정한 사랑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우리가 빨리 죄와 악을 떨어버리고 천국의 모습으로,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목표인 것이거든요. 사실 자기 입장에서 베푸는 사랑은, 자기 생각대로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곤란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제 얘기를 하면요, 전도사 때 산정현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 이제 산정현 교회 이북에서 주기철 목사님 모시던 권사님이 내려오셨는데 혼자 살아요. 신방을 갔는데 점심 식사하고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한상을 잘 차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역자들의 말 못하는 비애라. 연락이 잘못돼가지고 점심 2번 차리면 안 먹으면 안 돼. 2번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그분 신방관계 헛거야. 그 다음 교회 안 나와. 우리 것만 안 먹었다고. 그래서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주발이야. 이렇게 컸어. 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어요. 몇 숟가락 떠먹었는데 다 먹으라고 그냥 거기다 물을 확 부어주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제 속을 깊게 만드셔가지고 그날 끝까지 그것을 다 먹고 감사 백배하며 나왔거든요. 야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지난번에는 격려했고 이번에는 배려인데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도 사보려고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남자인데 이분이 회사에 취직하고 사내 커플이 된 거지요. 그리고 예나라고 하는 딸을 둬요. 수석으로 입학해서 고속 승진해가지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정리 대상으로 지목되는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청천벽력 같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같은 회사 포기하고 결혼했던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실망해서 집을 나가고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이 남자가 생각합니다. 갈등하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너무 부당해. 이 주인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직장인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커피숍에서 이혼 증서에 도장 찍으러 온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여보, 사실 나는 빨리 성공해서 더 많이 벌고 싶었어.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알아. 이게 저 부인의 얘기예요. 부인이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었다는 거예요. 회사 그만둘 때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 몫을 벌어보고 싶었다고. 남편이 얘기해요. 너는 남자들의 세계를 잘 몰라. 남자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야. 정글이야.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웃고 떠들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 강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산 것도,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산 것도 다 너랑 예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때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럼 난 뭐야? 집에서 남편 월급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하고 싶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심정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집사람들이 이리고 따지고 들면 곤란해요. 빨리 꼬리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난 회사를 그만둘 때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어.
당신도 있고 예나도 있으니까. 내 꿈을 우리 가져가고 맞바꾼 심정이었어. 그런데 왜 나만 포기하고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지? 그 희생에 대한 대가가 뭐야? 당신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희생의 대가야? 당신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거야? 도대체 당신은 내가 뭘 원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갑자기 제 마음이 칵 찔렸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인간관계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지요.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생각을 해보십시다. 관점 때문에 우리가 갈등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남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가. 그렇죠. 사실 남녀가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 다 키워봐서 알지만 요즘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이렇게 치국하지만 아무리 좋은 근무 환경이라고 해도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간관계의 80%는 성공이에요. 갈등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운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길 때도 이렇게 배려를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사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 사도가 그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 아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배려라는 것이죠. 이 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꼭 나와요. 이거 역사에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요. 거란적이 물러가고 당시의 현종인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강감찬 장군에게 금화 팔찌를 만들어 목에 걸어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훈장 같은 거예요. 금화 팔찌란 말은 금 장식으로 만들어서 꽃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말하면 훈장 같은 화랑무공 훈장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만조백관들하고 잔치를 쫙 벌여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그런데 다들 식사하고 술 마시면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밥주바를 열고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빈 그릇이야. 실수한 거지.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가지고 그 내시를 불러요. 내시를 불러가지고 내 밥그릇에 밥이 없다. 그러니까 내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동 부리면 안 되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네가 새로운 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우리 오늘의 영웅인 장군님의 식사가 식을까 봐 새로 뜨뜻하게 덮여왔습니다. 그리고 바꿔라. 지혜가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시가 와가지고 장군님 오늘의 영웅이신데 식사가 너무 식었습니다. 제가 뜨뜻한 밥으로 다시 바꿔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 다시 가져와요. 무사히 잔치가 진행됐어요. 이 내시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내시가 살았다. 강감찬 장군의 이런 포용성, 덕,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고사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거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닦아주셨고 깨끗게 하셨고 다시는 흔적도 남지 않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고 이 시간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하며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거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국의 모습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전 모습으로 회복되라는 그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한 여집사님의 결심 어린 간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00년 가약을 맺어요. 연애할 때 너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약혼자는 아파트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자기는 아파트에 넣을 모든 세간살이를 준비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보다 결혼하기 전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희망에 부풀어 이걸 준비하던 때에 아내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요. 아버지가 그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식 앞둔 한 달 전쯤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아파트는 내 아파트가 아니야.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을 포기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부도 나서 빚 다 갚고 쫄쫄 망했는데 아파트에 세간살이 살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어렵게 단칸방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전셋집에 그냥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시작했다고. 요즘은 다르지만, 예. 그런데 남자가 월급을 가져오는 걸 보니까 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래도 당시의 상황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거죠. 다행히 아버지 사업이 점점 회복됐다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는데 마음 한쪽에
심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심술이겠어요?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줬던 남편이 믿기 시작한 거야. 나를 속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고는 남편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얼마나 거짓말로 다가왔는지 속이 상했던 거죠. 아픈 상처가 된 거예요. 무능한 남편이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점점 미워지고 보기 싫고 짜증나고 동창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그냥 우울증에다 그냥,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요. 그래, 딸은 어머니 찾아가면 되잖아, 그죠? 가가지고 그냥 펑펑 울면서 어머니 그러면서 여태까지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친정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울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또 나한테 공감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같이 펑펑 울었는데,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야, 이제는 숨겨졌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 김서방이 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김서방이 혼수용품을 못해오는 너를 배려해가지고 준비해 두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병원비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랑이 봉급을 타서 아버지 병원비를 꼬박꼬박 갖다 보태주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이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그냥 멎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숨이 멎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전에는 원망의 눈물이 흘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뜨거운 눈물이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찬 남편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아내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심을 썼어요. 철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 이 남편을 평생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썼어요. 감동적이지. 여러분, 이렇게 배려가 감동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은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잘 다니는 아주 성실한 남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내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었고 처갓집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오해를 받을 각오를 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앙이 안 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우리 나온 김에 이사야 53장 5절 보고 갑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 아니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 우리가 그 배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감사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뭐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육체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유하게 했어요. 평안하게 했어요. 기뻐하게 했어요. 없어도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거로 채워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배려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그 은혜로, 그 배려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머무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격려에 이어서 배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망가진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배려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